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경고는 어떤 때예요? 경고는 어떤 때예요? 경고 딱 써놓고 그리고 그 세모 팻말 해놓고 어떤 때요? 위험할 때 계속 나가면 더 위험해질 때 그때 경고를 하죠. 경고 100km. 그건 100km 넘으면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경고는 이렇게 위험할 때요. 그러면 경고는 그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죠. 사람에게 경고할 때 너 경고야 라고 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자에게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예,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즉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고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이 경고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냐면 그 경고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경고는 축복입니다. 경고는 흘려들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눴죠. 말라기 1장 6절로 8절 그 아래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였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지금은 말라기 시대보다는 훨씬 나아. 아니면 1번, 말라기 시대보다 훨씬 못해. 2번, 그럼 말라기 시대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말라기 시대보다 훨씬 나아요? 말라기 시대보다 못해요? 말라기 시대 같아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뭐 하러 와요? 뭐 하러 오세요? 오늘 점심 먹으러 오시죠. 교회 올 때 뭐 하러 온다고요? 누구든지 다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요.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해요. 예배하러 온대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진짜? 진짜? 예배하러 오느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문제를 삼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부터요? 목사님부터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적으로 드려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제물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 순서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느냐고요. 예배로 오면 예배가 돼야죠.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한자 그 의미의 예배예요. 우리 절을 할 때 어떻게 절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절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인사는 될 수 있어요. 절은 아니에요. 절은 예식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마를 손등 위에까지 이렇게 숙이고, 여자들은요 단정하게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숙이는 거죠. 최소한 그게 절하는 거예요. 예를 갖춰야 돼요. 근데 예를 갖추지 않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끔 우리 상준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상준이한테 그래요. 상준아,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예가 뭐예요? 그 예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에 되게 힘들긴 하지만 예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형식을 갖추는 건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예가 안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절대 함부로 아무나 입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에 늦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내내 절대 딴 짓을 하지 않게 돼요. 왔다 갔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만나면 대통령하고 만날 때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럴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5분 후에 갈까요? 언제 갈까요? 최소한 5시간, 6시간 전에 갑니다. 그리고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가르칩니다. 어느 쪽 문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어떻게 걸어오세요?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인사하시고 어떻게 가서 앉으세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5시간, 6시간 전에 최소한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를 갖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준비가 안 돼요. 시간 맞춰서 또는 시간이 늦게 이렇게 도착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입고 싶은 거 그냥 입고 오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장으로 갈까요?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티셔츠 한 장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아마 빨고 또 빨아서 그렇게 입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복이 오래된 양복이든 아니면 새로 쓴 양복이든 그 양복 입고 갈 거예요. 양복이 없다면 아마 양복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데 우리의 복장의 예, 시간의 예, 마음의 예,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경멸히 여기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우리는 말라기 시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 오늘날은요, 제물이 되는 내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됐다니까요. 내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말라기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 좀 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요.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성전 문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제사를 정말 역겨워하셨어요. 오늘날은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름은 예배예요. 이름은 예배인데 예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질책받는 제사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지킬 때 어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어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날 안식일 전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날 모든 걸 다 예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일은 헌금을 어떤 걸 할까?
준비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요.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도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어떤 중심으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제자들한테 두 렙돈 드리는, 요즘으로 치면 두 렙돈은 한 300원 정도, 300~400원 정도 해요. 그걸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많이 넣는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기껏 300원, 400원인데 그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넣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어요. 왜요? 그 중심이 주님께 드려졌으니까. 얘가 갖춰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다리미로 10원짜리, 그 전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10원짜리 지폐 그 꾸깃꾸깃한 것을 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으니까요. 10원짜리 꾸깃꾸깃한 거나 빳빳한 거나 똑같은 10원짜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리고 계셨어요. 그 중심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고 의복을 준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전날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왜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할 때에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해요. 시간을 맞추는 거, 옷을 준비하는 거, 헌금을 준비하는 거, 와서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함부로 기대고 앉고 함부로 다리를 꼬고 앉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위도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다리를 꼬고 앉아요? 그건 귀퉁뱅이 맞을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 똑바로 해, 이거예요. 똑바로 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서선지서 전체가 그거예요. 똑바로 해, 그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해. 기도생활 똑바로 해. 헌금생활 똑바로 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경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이 있을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저 인간 얼굴을 안 봐. 나 이제 끝이야.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때리시고 그리고 그 상처 안쓰러워서 또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아요.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는 축복이라고요, 저주라고요? 축복이에요. 왜요? 경고를 지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 경고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징계하면 끝나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는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배신하면 가장 큰 증오를 낳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배신하거나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면 그 배신은 큰 증오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악인이라도 돌이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경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랑의 외침이기도 하고 회복을 위한 초대이기도 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고는 반드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경고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그 얘기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경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내가 너한테 경고했어.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 관계를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맺어진 그 관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관계,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 가장 복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가장 복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팔로워가 몇 명이야 라고 하는 거. 몇백 명이, 그거밖에 안 돼. 나는 몇천 명인데. 그거밖에 안 돼. 나는 몇십 명인데. 몇십만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아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누군데. 이거요. 이걸 굉장히 자랑하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몇십만 몇백만의 그 팔로워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힘 있는 사람, 내가 알던 그 유명한 사람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죽어도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예요. 다른 거 다 끊어져도 좋아요. 다른 거 다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 끊지 않을게. 돌아오기만 해. 그 관계를 끊지 않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몇 번까지 참아요?
우리 염수환이 같으면 몇 번까지 참겠어요? 내가 3번은 참아준다. 그래서 3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준다. 지금 몇 번째야? 지금 2번째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웃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개떡같이 예배를 하는데도 참고 참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여기 꼭대기까지 다 찬 거예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낙심하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 영적 체력을 기르라고 했잖아요. 낙심하면 나만 손해예요. 누가 낙심하게 하든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든 상관없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영적 상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줄 끊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은 그래도 흘러 가다가 어딘가 닿을 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히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 우리는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돼요. 예배 똑바로 해, 기도 똑바로 해, 기도생활 똑바로 해, 헌금생활 똑바로 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 즉 아직 그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경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하는 사람의 마음은 저걸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놈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픔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에요. 그게 소선지서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마음, 그 말씀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의 이 경고 속에서도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경고할 때에 우리는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고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린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고쳐볼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시험 보고 그리고 이거 틀린 답 같은데 고치려고 하는데 삑 울려서 이제 시험지 걷어. 그러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고는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경고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일주일은요, 7일. 한 달은요, 30일. 1년은요, 365일. 다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도 1년은 365일이고 못 사는 사람에게도 1년은 365일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1년은 365일이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1년은 365일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는 기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특정한 시간, 특별한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놓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얼굴은 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양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휙 지나가요. 이렇게 보고 기회네? 그러면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주식들을 참 많이 하죠. 주식에서 폭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식이 맨 고점일 때 이거 고점이야. 이때 팔아야지. 그리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점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가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알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카이로스는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뭐가 오긴 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회네. 그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더니 뒤에가 빡빡이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발에 날개를 달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경고예요. 내일도 시간이 있겠지? 모레도 시간이 있겠지?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겠지? 1년 후에도 시간이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면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밤새 안녕? 저나 여러분이나 밤새 안녕이에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안녕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밤새 안녕? 내일 아침에 안녕? 이럴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일 기회가 생길 거라고, 모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내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1년 후면 내가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서 시간을 주세요. 경고를 통해서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꿔야 돼요. 내일 하리라고? 일주일 후에 하리라고? 1년 후에 하리라고요? 천만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늘상 같이 있어주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휙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면 그 경고에 아멘 그리고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고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 경고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경고, 두 번째는요, 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만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내 사정이 그런데, 내 처지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라라고 하는 걸 징글징글하게 안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징글징글하게 행하네요. 그렇게 경고하는데,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낭패를 당해요. 경고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경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러니 그 뜨거움 당하기 전에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말 듣기 싫다고, 자기한테 하는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에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이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똑바로 하세요. 헌금 생활 똑바로 하세요. 기도 생활 똑바로 하세요. 듣기 싫죠.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한 주간 사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아유 뭐 예배 시간에 조시는 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살다 보면 주머니 구멍 난 것처럼 아유 하나님께 드릴 11조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부자 되면 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경고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방송에서 그걸, 뉴스에서 그걸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름 되면 물놀이 사고가 꼭 생기죠. 저도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 무서운 걸 알아요. 근데 저희는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강이 어디에는 얕고 어디에는 깊고 어디에는 물이 돌고 어디에는 뭐 급류가 있고 이걸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강에 들어가면 어디에 조개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경 쓰고 들어가서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안 빠져 죽어요. 근데 3, 4년마다 한 번씩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어요. 바다에도 1년이면 3, 40건씩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고가 생긴대요. 근데 어디에서 빠져 죽느냐? 해수욕장 개장해 놓고 거기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으로 개장하지 않고 그 편말 받쳐놓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주의. 이곳은 해수욕하는 해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해수욕하지 마십시오.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져 죽어요. 그냥 목숨만 잃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죽었네 이러고 끝나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선지서를 읽기 전과 읽기 후로 달라져야 돼요. 소선지서를 읽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소선지서를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행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나오는데 행동 없이 살아가요. 교회를 나오는 것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표시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예수쟁이 같아. 이렇게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그거 누가 확인시키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합니다. 저 사람 이단 같아. 이렇게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지? 이렇게요. 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다 아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지만, 소선지서를 읽는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읽기 전과 소선지서를 읽은 후로 달라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경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때려 부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바른 예배 삶, 바른 헌금의 삶, 바른 기도의 삶, 바른 전도의 삶,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소선지서 다독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선지서를 많이 읽어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선지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계와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